모든 학우분들, 원우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성길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변함없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며 더욱더 힘차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래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은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리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주관 쓰고서 주 앞에 예수는 우리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예수는 우리를 아멘.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한 번 더 예수는 우리를 우리를 아멘. 그의 피 우리를 하셨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우리 이 노래를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뜻을 다하여서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우리 채우시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오늘 우리에게 선포될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또 말씀 전하시는 청장님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515장 찬양 드리신 후에 박윤만 교수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주님 날이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나.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한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지만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움직이던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다 할 수 없음에도 모든 것을 움켜잡으랬던 손을 내려놓고 어디든 가려던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 앞에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만 기대하며 경건회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전염병과 산불로 어수선한 가운데 우리를 학문의 자리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개혁하고 그리고 이어가는 일꾼으로 저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이 학교에 있는 동안 소명을 찾게 하시고 이 나라를 위하여 세계와 환경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 어디 있는지를 고민하고 토론하고 질문하고 독서하는 동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환기에 있는 한국교회 그냥 전통을 답습만 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기초하여 개혁해 나가는 일꾼이 탄생되는 그런 한국 신학교가 되고 우리 학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정상훈 성결대 총장님 보내셨습니다. 주실 말씀이 바로 그러한 일에 저희를 깨우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께 맡기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06페이지쯤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 하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오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총장님 나오셔서 환영사 해주시겠습니다. 이번 신학기 봄학기에 오늘도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한국 기독대학에서 지도자로 학자로 또 성결대학 총장님을 지내신 정상훈 총장님, 기독대학 총장 포럼의 회장을 하시고 지금 기독 한림원 회장으로 계시면서 많은 저서와 그리고 교수님들, 우리 목사님들, 우리 한국 교계를 잘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끌어 가시는 정상훈 총장님, 귀한 시간을 주셔서 오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 도전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장님 나오실 때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총장님 나오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샬롬. 저는 한자를 잘 모르던 주일학교 때 불신자 가정에서 성장하였지만은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서 자주 오병이어 해서 어린 마음에 오병이어가 뭐지? 오병 한자를 조금 알기 시작했던 때이기 때문에 5이구나 오자는 5가지 병, 그럼 콜라병, 사이다병, 바카스병, 또 부엌에 보니까 참기름병, 그 하나는 또 뭘까? 어린 마음에 이렇게 혼자 오병이어를 놓고 씨름하면서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온 오병이어의 기적, 즉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자들만 해서 5,000명이나 되는 큰 무리를 먹이고 12광줄이 남긴 것을 기록한 이 사건은 유일하게 사복음서 전권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마가복음 6장 32절에서 52절,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5절에 기록된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갈릴리 바다 북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요단강 남쪽 3km 지점에 위치한 곳으로서 많은 군중이 회집할 수 있는 베세다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이 발생된 이 시점은 요한복음 6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1년 전의 유월절로서 이날 회집된 군중들은 주로 예루살렘으로 가던 사람들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베푸신 오병이어 이적을 통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교훈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무엇보다도 헌신의 귀중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한 아이가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릴 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인간의 헌신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어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그리고 요한복음 6장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을 함께 묶어서 설명하면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제자들에게 갖다 주니 제자들이 다시 그것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비록 중간 과정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드려졌지만 오병이어는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바친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린아이는 성경의 숫자 카운팅에도 들어가지 않는 미미한 존재다. 보리떡은 또 어떻습니까? 실제로 신약시대 보리 가격은 계시록 6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밀 가격의 3분의 1이었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보리떡은 가난한 농민 이스라엘의 상징으로 쓰였습니다. 물고기는 또한 무엇입니까? 히라보 명사 익투스는 로마 제국 박해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이십니다라는 뜻을 가진 신앙 고백으로 사용되었지만, 물고기는 비유적으로는 대개 어리석은 사람을 지칭하여 사용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어린아이 그리고 보리떡과 물고기는 미미하고 가난하며 어리석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찮고 미미한 존재라도, 그런 인생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는 더 이상 미미하거나 하찮은 것이 아니라 기적을 창출하는 능력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하나의 한 끼 도시락에 불과한 어린아이 작은 배 채우기도 넉넉치 않은 분량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으로 5천 명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문 12절에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예수님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이 말의 뜻은 제자된 우리들은 할 수 없으니 각자가 돌아가서 해결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동문서답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구약성서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에서 엘리사가 그의 사환에게 적은 음식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라고 명령한 것을 연상시켜줍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제자들은 5천 명, 아니 어린이 여자 합하여 1만 명이나 넘는 이 많은 무리를 먹이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첫째로 양으로 볼 때도, 양적으로 볼 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달랑 5병이어뿐이니 장정 한 사람 먹기에도 부족합니다. 둘째로 장소로 볼 때에도 이곳은 너무나 외진 들판이어서 음식을 구할 수도 없고 파는 것도 없습니다. 세 번째, 비용적으로 볼 때도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대로 설령 사람을 보내서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로마 은하로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200데나리온 어치에 음식을 사온다 하여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못합니다. 오병이어 음식의 분량, 빈들이라는 장소, 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재정으로 볼 때도 모두를 먹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제자들의 설명입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 말씀에 의하면 제자들 중 한 사람은 다소 빈정대는 말투로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반문까지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기적은 합리적인 틀 속에 갇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으로 납득될 수도 이해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주님이 벳세다에서 베푸셨던 기적입니다. 제자들은 전도여행 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맛보았지만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바뀌니까 불가능이라는 어려운 눈에 보이는 가축 현상만 보고 철저히 과거의 사실을 망각하는 불신앙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제자들의 합리적인 생각이나 경험에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는 작은 헌신, 아니 온전한 헌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저희 집 자녀는 2녀 1남입니다. 그러니까 딸, 그다음 뭐죠? 장군하면 좀 먼 건 좀 해주세요. 딸, 아들. 그래서 합하면은 3 자녀가, 이 큰딸과 이 막내 아들, 이 나이 차이가 12살이 나이가 차이가 납니다. 이런 아들을 뭐라고 그래요? 늦둥이라고 그러죠? 늦둥이. 늦둥이가 이제 태어나다 보니까 얼마나 귀엽습니까?
사랑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오냐오냐 키우게 되었죠. 이 녀석이 밥투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될까? 그래서 하루는 집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찬스다 해가지고 아들을 태웠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태우고 유치원 다니니까 아이를 태워가지고 제가 이리저리 끌고 다녔어요. 점심을 굶겼습니다. 계속해서 3시인가 4시까지 쩔쩔 굶기고 밥 하나 주지 않고, 그랬더니 이 녀석이 차에서 뭐란 거예요? 아빠 제발 아무데나 가가지고 라면도 좋고 만두도 좋고 김밥도 좋고 떡볶이도 좋으니까 먹을 걸 달래요. 먹을 걸 달래요. 아빠 먹을 거. 그때부터 얼마나 이 녀석이 밥투정 안 하고 잘 먹는지요.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네. 그래서 한번 밥투정을 고쳐본 적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시장할 때 눈에 보이는 먹을 것이 뭐 어떻습니까? 세상의 전부로 보이죠. 생명 같은 그 도시락을 자기가 먹을 때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예수님 생각하니까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는 얼마나 힘드실까? 그래서 자기보다는 예수님을 생각해서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께 바쳐지는 그런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어린아이의 헌신이다. 저는 그래서 작은 헌신이 아니라 온전한 헌신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인간의 헌신 뒤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헌신 뒤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에머슨이 말한 것처럼 이 땅에 어느 한 가지 일도 인간의 열심 없이 성취되는 일이 없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아먹습니다. 공부도 일도 남들보다 게으르고 노력 안 하면 둔재야. 학점도 마찬가지예요. 남들과 비슷하면 평재, 남들보다 더 앞서면 수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도 그 노력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온전한 헌신 뒤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헌신은 쓰고 남은 것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을 때 내게 있는 귀하고 소중한 것을 먼저 주께 바치는 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해방 이전에 한국 침례교 전신인 동아기독교, 지금은 침례교로 하는데요, 한국 기독교 당시 침례교 동아기독교의 털을 닦은 사람이 이정덕 감목인데, 이정덕 감목 이전에 총회장 이전에 토대를 놓은 사람이 누구냐? 말콤 페닉이라는 선교사였습니다. 이 말콤 페닉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신은 아무 쓸모없는 깡통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전엔 그렇게 깨닫지 않았는데 내가 알고 보니까, 돌아보니, 은혜를 받아보니 하나님, 저는 깡통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깡통입니다. 그러나 이런 깡통도 깨끗이 비워지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깨닫고 은혜 받고 성령마다 만주 땅에 들어가 평생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 말콤 페닉과 이정덕 감목이 일구어 놓은 동아기독교가 해방 이후에 미국의 남침례교와 연결되면서 오늘날의 한국 침례교가 된 것입니다. 한국 침례의 모습, 오늘 발전된 모습이 아니라 뒤를 돌아보면은 그렇게 헌신한 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속한 한국성결교도 마찬가지입니다. 1907년 정빈과 김상준 두 한국 전도자가 서울 경성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개 가죽을 뒤집어 쓰는 어려운 경우가 온다 하더라도 사양치 않겠다라는 뜨거운 구령 열정으로 다 쓰러져가는 빌린 셋집에서 전셋집에서 시작한 것이 오늘날의 성결교입니다. 그래서 예성기성 합하여 교회가 4,000개 정도가 되고 또 9개 단과대학, 6개 대학원, 7,500명 재학생을 가진 종합대학인 성결대학교, 그리고 4개 학부, 7개 대학원, 서울신학대학교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그러한 모습은 뒤를 돌아보면은 그렇게 헌신한 일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교단도, 개교회도,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남 지역에서 가장 중심되는 대학은 어느 대학입니까? 어느 대학이죠? 네? 잘 생각 안 난다고요? 멀리 찾지만 가까운 데서 항상. 네, 한자로, 네, 뭐라고요? 대자로 시작하지. 어느 대학? 아멘. 네. 동족상잔의 6.25 한국전쟁이 끝난 뒤에 휴전한 다음엔 1954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토화됐어요, 전국이. 그 어려운 가운데 1954년에 세워진 대학교가 대신대학교입니다. 이 대신대학교도 설립 이후에 오늘의 일까지 앞서서 눈물의 기도와 수고의 땀을 흘린 많은 분들의 헌신과 기도의 결과로 오늘의 부흥과 발전을 이루게 되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멀리 갈 것 없이 가깝게,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학교가 어려울 때마다 총장 서리로 총장 직무 대행을 맡아 애쓰시고 8대 이어서 9대 총장으로 재직하시면서 교직원 여러분들을 독려하면서 입시까지 불철주야 발로 뛰시는 최대의 총장이요.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많은 총장들이 최대 총장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최 총장님의 기도와 용광로 같은 뜨거운 열심, 헌신과 땀의 눈물로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학 영남직에서 대표되는 기독교 명문 사학으로서 정통 보수 신학을 파수하는 모범적인 강서대학이 된 것입니다. 강서대학, 작지만 강한 대학.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최 총장님이 한국신학대학 총장협의회 회장으로 한국신학대학 전체를 아우르고 또 대기업 이사로서 한국 대학을 끌어가시는 그런 리더십을 가진 수장이십니다. 참 이렇게 귀한 분이 여러분 대학을 끌고 하심에, 그 헌신에, 새벽마다 기도하심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정신과 헌신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때는 저희 대학 같은 경우 박수가 나오는데, 네, 우리 총장님 감사합니다. 박수 치는 거 가르쳐 줄게요. 박수는 쌈바가기 쳐요. 뭐라고요? 얼얼하게, 손바닥에 얼얼하게 치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박수 치러 할 때 열심히 치세요. 그러면 아주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강남에 가서 피부할 필요도 없어. 아주. 네. 지금 한국대학 상황은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의 대학은 4개 대학으로 분류가 돼요. 하나가 서울대학. 서울대가 어느 대학이냐? 인서울, 서울에 있는 대학. 네. 그 다음에 서울약대가 뭡니까? 교수님들만 아는데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겠죠. 서울약대는 뭔가니 두 번째로 구분되는데, 서울에서 약간 떨어진 대학, 서울약대, 수도권 대학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서울법대, 서울법대는 뭐예요? 서울에서 제법 떨어진 대학, 대전에 있는 예를 들면 모건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 분류가 서울상대야. 서울상대는 뭐죠?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서울에서 상당히 떨어진 대학이 서울상대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목포대 같은 경우에 이게 바로 서울상대예요.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교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제 마지노선이 어디냐? 천안에서 평택에서 수원까지 올라옵니다. 이런 순서를 대신대학교 최대 총장님이 예외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강서대학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굳건히 대신대가 미래를 향해서 발전하는 것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앞서 모범을 보이시는 최 총장님을 중심으로 한 교수님들, 직원, 또 학생들 모든 구성원들의 헌신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도 최 총장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자랑스러운 대학, 영남에서 정말 제대로 된 기독교 대학, 대신대학교를 만들어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한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바칠 때 5,000명 먹고 12광주가 남는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헌신을 통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 말씀 12절에 날이 저물어 가매, 날이 저물어 가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종말이 가까워진 주님의 재림 직전인 이 시대를 살아가며 그 날은 알 수 없지만 날이 다 저물어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오병이어 같은 우리를 들어서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키고 개혁하고 더 나아가 우리 한국을 제2선민으로 택하셔서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Beyond East Asia to the World라는 제 아젠다예요.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선교하는 복음 강국으로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삼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은 한 세기 반 만에 이처럼 경이적인 기독교의 양적 성장을 이룬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는 없습니다. 한국교회 같은 부흥과 발전의 사례를 잘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6.25 한국전쟁 이후에 1960년 전후에 보릿고개 시절을 보내며 필리핀보다 못 사는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 전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인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 11위 경제 대국으로까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는 놀라운 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강의 기적과 함께 단기간에 경제 발전과 함께 한국교회를 이처럼 부흥 발전시키셨나요? 저에게 만약에 여러분이 물어보신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마지막 시대 경제 한국을 동아시아 넘어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 한국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베세다 들녘에 모여든 수많은 무리들을 보며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신 주님은 한국교회를 향해서, 아니 오늘 채플 시간에 참석한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목하여 보시며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안 된다라는 그런 주어진 암울한 상황을 바라만 보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명령하십니다. 베세다 들녘에 오병이어를 바친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한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 그렇지 않으면 보내라, 이 명령을 지금도 주시며 이민족과 5대양 6대주를 향한 믿음의 헌신자를 간절히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 이 마지막 시대에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십자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헌신자가 되겠습니까? 누구입니까? 베세다 들녘에 어린 한 소년이 헌신한 것처럼 날이 저물어가는 재림 직전에 비록 우리 자신이 오병이어처럼 작고 보잘것없지만
내가 가진 소중한 오병이어를, 내 건강을, 재능을, 물질을, 은사를, 내게 가장 소중한 생명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고 나의 헌신을 통해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해 죽어가는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담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헌신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07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산 오성,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하려 참 빛을 받은 우리 고도라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 큰 책임 믿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 부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펴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정상훈 총장님 나오셔서 축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대학을 이곳에 세워 주셔서 1954년부터 하나님 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해 들어온 신입생 새내기부터 해서 대학원생 모든 분들을 위해, 대신에 구성원들 모두 위해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묶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은혜를 받아서 죽는 순간까지 죽도록 죽을 힘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날의 시원한 냉수 같은 일꾼들로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대신인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그대로 살기로 마음 가운데 다짐하며 결심하는 살아난 대신이들과 또한 살아난 모든 지체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